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삽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는 이유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놓으면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죠. 책임지며 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고아가 불쌍한 거는 그 고아를 확실히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부모가 있는 아이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더 이상 자녀를 돌봐주지 못합니다.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지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이 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또한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안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우리 인생의 상식으로 볼 땐 죽으면 떠나는 거고 죽으면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죠. 바닷속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져 있는 제자들에게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예수님처럼 함께 계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루어 계시는 거예요.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이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똑같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고 성령의 별명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왜 보혜사라는 이름을 예수님도 갖고 있고 성령님도 갖고 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보혜사라는 것은 격려자, 변호자, 인도자, 코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성령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많고 어려운 일은 많은데 그것에 해답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깜빡깜빡해요. 나이 들수록 더 깜빡깜빡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건데 성령께서는 참 친절하게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확실해 이러면 실수하게 돼요. 확실한 건 없어요. 잊어버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다시 생각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은 평강이에요.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책임 안 지시고 여기까지 책임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러시는 건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환경적으로 안정이 될 때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고 외적인 평안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예고 없이 질병이나 사고와 재난이 불어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삶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평안은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평안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평화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외적인 평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되면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런데 또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 내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평안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죠. 아, 이게 실제 하는 거구나.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외적이고 환경적인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평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외워야 되겠죠. 왜? 기도로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은 재림의 소망이에요. 떠나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28절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잖아요. 돌을 닦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죠.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수록 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잘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진리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을 떠난다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떠난다.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두려워 근심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직장에 갔다 온다고 하는데 엄마가 잠시 떠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두려워하고 울고 떼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성숙해지면 엄마가 다시 온다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올 때, 그렇죠? 네.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사온다고 할 때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가 직장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갖고 오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그런데 엄마 못 가게 하고 엄마 나랑 있으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집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홀로 있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이 집 오실 때는 더 좋은 걸 갖고 온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고 외로움도 고독도 아니 또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또 살아갈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기다릴 수도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내 시간을 즐기면서 엄마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되게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너에게 할 때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 여기 있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들으면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딱 연결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네 번째 선물은 말씀 성취를 통한 믿음이에요.
말씀 성취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네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장 내 삶의 현재에도 힘을 주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말씀 성취를 통한 이 믿음의 성장.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계획을 쫓아가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뭔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이 속이는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을 줄 것 같고 뭔가 성공을 줄 것 같잖아요. 그 사람 말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될 것 같고 마음에 어떤 가짜 평안이 있지만 결국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당장 안 이루어졌는데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 참 혼란함이 있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하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거기에 기대서 거기에 인생을 다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말도 어떠한 사상도 어떤 이론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혼란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단의 권세와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죽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힘이 없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의 악한 계획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한 반전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단은 나한테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한다고 주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의해서 지금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난 사단과는 전혀